반갑습니다.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입니다. 오늘의 큐티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가 이 예배 상황과 은사에 대한 것을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주제로 교회 모임 때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내용은 총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보와 간단한 겉면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 겉면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근거와 두 번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겉면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근거는 창조의 근거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관계성을 설명하고요. 두 번째 근거는 독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당시의 관습을 설명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당시의 조각상들을 보면 길거리에서 사람들, 황제나 그리고 또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신에게 기도하거나 술을 바치곤 했다고 해요. 그런 조각상들의 형상을 보면. 근데 그때 이 믿지 않는 그 이방 사람, 이교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토가라는 옷, 즉 로마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그 흐느적거리는 성가복 같은 그런 옷 있잖아요. 그것을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쓴 상태로 그런 의식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교인들 중에서 그런 모습을 보았던 엘리트층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자신의 신분이 높다는 것을 티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은사를 받은 것, 방언한 것, 여러 가지 것을 할 때 그들처럼 옷을 뒤집어 쓴 상태로 그렇게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교도들이 하는 행동을 교회 안에서 행동하니까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술을 바치는 행동을 교회 안에서 해버리니까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여성들이 머리에 무언가 쓰지 않고 예언하는 것들은 어디에서 영향이 왔냐면 이 성적 자유를, 이 성적 분방함의 그 자유를 나타내는 당시의 그 어떤 여성들의 풍조였는데, 그들은 이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성적 자유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에 쓰지 않고 그런 것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이죠. 결국 이것이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공적 자리에서 여자들은 천을 머리에 쓰고서 예언을 하라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은 기혼자를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첫 번째 근거는 창조 질서의 근거에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 남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남자의 몸에서 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는데, 첫 번째로 만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장 먼저 나타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기는 그런 존재로 처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것을 씌우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여성이 머리에 무언가 써야 하는 이유는 당시에 머리에 무언가 쓰지 않았던 사람들은 바로 성전 창기들, 성전 창녀들이 머리를 내놓고 예언을 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적 자유를 나타내는 그런 여성들도 그렇게 머리에 그것을 쓰지 않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하냐면, 여성의 머리를 볼 수 있는 것은 남편만이 볼 수 있었는데 어느 누구나 볼 수 있기에 내놓고 다니는 거, 내놓고 다니는 건 또한 나는 성전 창녀이다 라고서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이고, 이것은 동시에 남편을 무시하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창조 질서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에 근거해서 남자는 머리에 무언가 쓰지 말고 예언을 하고, 여성은 머리에 무언가 쓰고 예언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의 여성들 가운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당시에 이런 것은 전혀 불편한 내용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날에는 수천 년이 지나고 문화가 바뀌어서 이것에 대해서 많이 불편함이 있겠지만, 당시에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오히려 머리에 무언가 쓰지 않고 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문화 안에서 그 문화가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깨트리고 혼잡하게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당시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차등을 두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본문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관계를 설명할 때 이 수직적인 관계처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로 설명을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수직적인 그런 굴종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관계를 붙여놓음으로써 둘이 같은 것이다. 서로 섬기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 관계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 남성이 머리를 기르는 것은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자신의 남성성을 거절하고 동성애에 관련한 즉 여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머리를 기르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머리를 기르는 것은 나는 동성애자 가운데 나의 학문을 그 다른 남자에게 드리는 그런 여성의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머리를 기르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성의 긴 머리는 당시에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성의 고귀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머리를 기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 다음에 뭐라고 마무리를 하냐면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대신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잘 판단해서 내가 한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해서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자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 바울이 살았던 그 문화와 고린도 배경에 따라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고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한다면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쓰고 또 쓰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고 그것을 오늘로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날 문화에서 내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문화를 세상 문화를 내가 혹시 교회에 가져와서 방해시키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여자나 남자나 교회에 와서 머리에 부은 거 쓰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거 벗으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모자, 머리 안 감은데 모자 쓰고 하는데 모자 벗으십시오 하면은 뭐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날의 문화와 그때 당시 문화는 많이 차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기록했을 때 당시에 그 문화 안에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하고 오늘날 이것을 적용할 때도 오늘날 문화 가운데서 내가 혹시나 이것을 예배 방해하거나 공동체를 깨트리는 문화를 갖고 와서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예배에 방해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 교회를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부모님, 이웃,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더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친구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